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요, 항상 이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라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 소품 감독은 누구고, 주연은 누구고, 조연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총 감독의 이름을 항상 저희는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총 감독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많은 조연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주인공이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끝나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 주인공이 막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도 막 같이 억울한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반전이 있어서 주인공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주인공이 결국에는 정말 회복하는 그런 스토리를 볼 때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정말 박수를 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성경 계속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은 승리이고 회복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마주한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한 사건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마주한 그 사건은 절망이라는 단어와 어울릴 것 같은 그 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 마냥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역전의 스토리로, 승리의 이야기로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의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대략 50년 동안 활동했는데 이 당시에 거쳐갔던 왕들의 이름은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그리고 요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럴 때 활동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고된 그 상황 앞에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그래서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상을 섬기면 결국에 아무리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아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예언서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17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의 내용을 딱 세 글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한다. 망한다.
아무리 예언서가 길고 복잡해도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을 너희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망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도 근데 왜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며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은 나만 잘되게 도와주는 신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만든 신을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선택에 관해 예언해요. 아까 전에 제가 17명의 예언자들이 성경에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 16명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망한다. 그래서 뭐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쏟아질 것이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이 확정된 그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쏟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는 걸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청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하러 들어올 때 너희는 순종하고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은 정해졌고 바벨론은 바로 너희를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대항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귀환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마당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지며 이제는 정들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생각한 재앙 같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놀 때 여러분 한 번쯤은 이게 퍼즐을 맞추는 그런 이제 놀이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어떤 조각들은 굉장히 쉬운 조각들이 있어요. 둥글고 반듯한 네모, 세모, 이거는 분명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퍼즐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조각들은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조각들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고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맞춰가니 어떻게 해요? 어김없이
멋진 그림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문득 마치 이 퍼즐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인생과 또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의 큰 그림을 이루는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퍼즐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요, 좋은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내 잘못이고 누가 봐도 가슴 치며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반복되는 내 하루하루의 인생은 마치 기이하게 생긴 퍼즐 조각 같아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한 조각의 사건을, 한 조각의 이야기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각들마저 다 사용하셔서 정말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한 조각 스토리들이 쓰여지며 처음엔 알 수 없었던 그 내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직접 손에 펜을 쥐고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이고 종국에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차면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정말 70년 후에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붙잡혀갔던 수많은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70년일까? 하나님은 왜 70년이라는 시간이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정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그 70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70년 후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으로 다시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하시는데요, 오늘 그 증거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법궤에 넣어 성막의 지성소 안에 보관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식을 체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구약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돌판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물값비를 다 쏟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 재앙과 같은 그 포로 생활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앙처럼 보였던 그 퍼즐 한 조각의 의미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고 한 수라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직접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실은 거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땅에서 기근을 만나요. 이방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면서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 누나라고 그런 남자로서는 비굴한 일을 무려 2번이나 하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목숨 건 전투가 있었고요, 또 99세까지 노년까지 애타게 찾았던 자식 없었던 그런 서러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아들 하나 주신 이삭조차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며 그 아들에게 칼을 대여했던 바로 그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상처 많고 굴곡진 인생이었으나 여러분, 그 실패와 상처들의 조각조각들을 모으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작품의 인생으로 탄생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죠? 유산 때문에 형과 갈등하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한 죄로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되어서 20년을 머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뿐인 딸 디나는 어떻게 돼요? 강간당하게 되고요, 아들들의 복수로 피비린내 가득한 살육이 일어난 정말 골치 아픈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선조의 대열에 야곱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각 하나하나를 합쳐서 하나님은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시기심을 사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고 마치 노예, 짐승과도 다름없는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따라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폭행 추행범이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옥살이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납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됐을 때 Please remember me, 나를 기억해줘, 나 이 억울함을 풀어줘라고 간절히 얘기했지만 결국 이 술 맡은 간원장조차도 요셉을 배신하고 요셉을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그 하루하루의 그 인생의 조각들을 이어가니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한 나라를 백성의 기근에서 지켜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민족과 나라로 일으키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하나님은 빚어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2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화면을 보면 알듯이 한 조각의 의미를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시험과 실패가 없고 실수와 부끄러움이 없으며 문제와 아픔이 없는 그런 평탄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끄럽고 곤란하며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들 뿐인 것 같은데 그 모든 삶의 조각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오늘 이 아침에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수백 개 수천 개의 피스짜리 퍼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한 조각조각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알려고 하면 때로는 그 조각의 울퉁불퉁함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그 색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여 그 한 조각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놓아버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들과 멋진 작품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한 조각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실 큰 그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조각의 스토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점점 편리해진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 역시 내 멋대로 편하게 하고 싶어 해요. peaceful,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는 마냥 편한 인생의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영화로운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화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쉽게 얘기하여 이 성화의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가는 시간,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시간, 예수님의 낮아짐을 닮아가는 시간,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는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요, 결국엔 그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여 하나님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시고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놓쳐야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70년을 채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바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셨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70년 포로 생활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망과 미래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27장 28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냐입니다. 그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70년이 무슨 말이냐? 70년까지 채울 필요 없다. 하나님 우리 2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거야. 뭔 70년? 2년만 하면 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계획이 있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이, 하나냐의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도리어 그 말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본능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입맛에 좋을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여 어렵고 힘든 순종과 헌신과 신앙생활은 외면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냐고,
뭐 그렇게 매일 나와서 아침마다 그렇게 새벽에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새벽 기도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굳이 시간 들여가며 물질 들여가며 마음 쏟아서 굳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있냐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는 내 마음 안에 하나냐가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부담되고 내 생각에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퍼즐 한 조각 앞에서 우리는 그 순종의 조각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그 이야기의 책을 중간에 덮어버리며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신앙생활에 내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담되는 기도와 말씀, 그 신앙생활의 퍼즐 조각이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내가 던져버린 그 조각 하나가, 덮어버린 그 책의 한 사건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느냐의 생사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부담스럽고 상식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퍼즐 한 조각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포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사업장이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놓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워야 다시 출 바벨론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지음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70년에는 사실 피하고 싶은 그 퍼즐 한 조각을 포기하지 않고 소중하게 다룰 때 어떠세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똑똑하시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해되지 않는 그 퍼즐 한 자국을 마주할 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소중히 다룰 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미래와 소망과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퍼즐 조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대 이제 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때 막 두 발 자유가 아니었으니까 항상 빡빡이로 다녔는데, 이제 다 20대가 되니까 이제 머리도 기르고요, 그죠? 이제는 이제는 좀 나도 여자친구도 좀 사귀어보고 싶고, 멋도 부려보고 싶고, 그죠? 머리도 길러보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창 멋을 부릴 나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업을 듣는데 뒤에 있는 제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정수리를 보더니 너 머리숱이 왜 이렇게 없냐? 대머리 같아. 빛난다 야. 앞에 앉지 말라고. 안 그래도 저희 이 외가 쪽이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항상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직구를 날려버리니까 그것이 제 평생의 상처가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웃으면서 들으실 수 있고 지금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20대 때 두 발 자유화가 끝나 이제 멋 좀 부려보려고 하는데 머리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머리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자를 갖고 왔는데 제가 모자를 한 5년 동안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는 제가 이젠 이게 상처가 되니까 사실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부모님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는 모자 쓰고 너무 답답하니까 손수건 하나 준비해서 2권을 쓰고 다녔습니다. 5년이란 시간, 6년이란 시간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이 모자는 저에게 마치 저의 심장과도 같은 거였어요. 이 모자를 계속 쓰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 막 땀이 차고요,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서 막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모자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제 연약함을 노출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심해지니까
성도님들 계속 웃으시는데 전 그게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심해지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요, 공황장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왜 사람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지 사실 저는 그 5년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남들에게 공감을 사지 못할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렇게 5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요, 10년 11년 전쯤 가을이었습니다.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흥성회 때 성령으로 세례받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도 터지고 했지만 그때는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니까 나를 묶고 있던 뭐나 묶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제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다 연약한 이 컴플렉스 안에 갇혀있던 내가 이제는 좀 해방되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에 성령 세례 받고요, 그날 아침에 저는 담대하게 모자를 벗어 나는 자유에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때는 5년 6년 시간 동안 진짜 막 여자도 못 만나고 막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다가도 막 모자가 없으면 막 진짜 너무 힘들었고, 그런 정말 비참한 저의 인생이었는데 그 절망의 터널을 걷게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자를 벗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앞이었어요. 가족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자를 벗으며 시원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저의 아픔을 좀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해되지 않는 퍼즐 한 조각의 여정을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으십니다. 연이어 집어드는 그 문제의 조각, 그 실패의 조각이 있어요. 실수의 조각, 내가 이 남편과 왜 결혼했을까?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해 이런 고통을 당할까? 사업장의 조각, 그렇죠? 저보다 우리 산전수전 다 겪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문제의 조각들이 많습니까? 그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런 삶의 조각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한 조각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그 조각조각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인생의 축복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요? 바로 매일의 조각들이 형편없는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원망하며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조각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춰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살아낼 때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약속의 말씀 되시기를 나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